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 위에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천명들이 등을 들고 머리에 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로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앞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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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영광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신 것이 마땅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지? 하면서 궁금해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호자는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본 가운데 오늘 4장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봤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습니까? 7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이 7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7 교회의 유형들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유형들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 그래서 7 교회. 그래서 CF라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 좋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7 교회는 이 지상 땅의 이야기, 그래서 이 지상 또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런 모습들을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4장부터는 이 지상의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 과거와 현재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20장까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굉장히 뭔지 모르겠어,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볼 때 한 글자 이건 무슨 뜻이지? 이건 뭘 상징하는 거지? 그래서 한 글자 이렇게 설명하려고 보는 그런 요한계시록이 되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책처럼 이렇게 보시기 좋아요. 상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세세히 파고 들어가서 그거를 뭐 참 기가 막히게 설명한다. 그래서 그 설명하는 사람 따라가다가 이단으로 빠진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띠임, 그 흐름, 그거를 쭉 찾아서
머릿속에 잘 간추려 정리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한 구석 한 구석 그것을 살펴보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을 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그림책을 보듯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체적으로 흐름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세상의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설명해줬다고 하면 4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전체 줄거리를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제 가운데 토막인데, 그 가운데 토막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볼 때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뭐 재앙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뭐 죽었더라, 사망이었더라, 뭐 뻥깨이었더라, 피를 흘리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요 6장에서 16장까지의 이 재앙에 대한 내용인데, 이 재앙도 세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7 인의 재앙, 두 번째는 7 나팔의 재앙, 세 번째는 7 대접의 재앙.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앙, 7 인의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7 나팔의 재앙, 세 번째 7 대접의 재앙, 이 세 가지가 6장부터 16장까지 이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한 얘기 또 중간중간 삽입이 되어지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가운데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8장 두 장에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심판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멸망. 여기서 얘기하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움켜쥐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압제하고 그 세상 나라 권세가 최고인 모양으로 바벨탑을 쌓은 것 같은 그러한 나라가 와르르 무너지고 멸망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17장 18장의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최종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되어진 그림 가운데 보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사단이 어떻게 종국을 맞는가, 사단의 멸망이 요 가운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져서 승리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바로 19장부터 22장까지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전체 흐름을 한 그림으로 딱 정리하고 있으면 이제 구석구석 들어가다 보면 숲을 못 보고 나무를 보다가 전체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볼 때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 4장 5장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재앙의 문제인데 재앙은 세 가지,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 중간에 삽입되는 것도 몇 가지 있지만, 그 다음에 19장,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바벨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단의 멸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 완성,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세워지, 이것을 설명했던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단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막 해서 꼬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4장에 오늘 설명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세 부분 나누는데, 첫째,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 보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 세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 전에 이제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게 되어졌다라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 있죠? 어느 섬?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에서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열린 문. 그래서 여기서 설명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만 열린 문을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도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죠. 또 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하늘이 열려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팔 같은 소리 음성이 나면서, 이게 시청각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소리도 들리고 눈으로도 보이고 하는 시청각이 막가 강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럴 때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올라갔을까? 또 에녹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 승천하는 시도 올라갔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있지만 그것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 올라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의 몸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환상 중에 하나님에게 초대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게 된 것으로 그래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데반도 하늘 열린 문을 맞지 하늘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것처럼 바로 이 만모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가 실제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본 게 아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들을 환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리 올라오라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죠?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겠다. 설계도를 내 앞에 펼쳐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에게 이제 메데파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일들을 쫙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듯이 바로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쭉 너에게 보여주고 설계도를 늘 설명해 주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일반 계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특별 계시 핵심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게 특별 계시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불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의 눈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한 가지 일들을 우연히 일어났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대열이 막 가까이 오는 모습을 느끼고 있는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코로나19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해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더 안심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 성도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 땅에 허락하실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준비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은 지금 이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것과는 또 비교도 되지 아니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러한 것들을 만나기 전에 준비시키는 준비 작업들입니다. 이런 것에서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더 엄청난 일들이 쏟아지고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그 걸음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기간이 준비기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또 엄청난 것이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압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사도 요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나라가 위험해지겠어. 그래서 핍박하는 가운데 지도자급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유배를 보내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의 반모습에 지금 유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데 로마 황제 앞에서 힘도 없이 참 보잘것도 없이 유배 와가지고 이렇게 초라하게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리 올라오라. 그때의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나 혼자 여기서 초라하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길을 내게 알려주시네.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초라한 인생처럼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답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불러주신 선택받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주시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 되어진 일들을 알려주시는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에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봤는데 이게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는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입게 되는데, 이 성령의 감동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성령의 감동함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감동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 전에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봐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로 주님 앞에 골방에서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음성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다. 어떻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뭐 한 권 많이 읽으셔도 좋아요. 참 감사한 것은 지난번 교회 카톡방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성경을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다 읽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채찍질하기 위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렇고 올리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5월 30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언제 완성이 됐냐? 6월 20일 지난 주간에 성경 한번 채 2달이 안 되어서 다 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고를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아요. 열심히 읽는 거 좋아요.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장씩만 읽더라도 꾸준히 읽어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점이 들리기 시작해요.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작업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긴 성도이지만 힘없는, 맥이 없는, 병든 성도로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호흡기 붙여가지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생명만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있고 기도로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고 주의 보좌를 보기 시작하는 성도들은 그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우리 예배 시간에도 제가 지금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늘 강조하잖아요. 성령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말을 갖다 성도 한 명 한 명에 다 다른 상황이에요.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달라요. 가정마다 틀려요. 상황마다 틀려요. 근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끄집어서 하나씩 하는 적용을 다 시켜주십니다. 저는 모르는데 성령님이 활발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이 TV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정에도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영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야 참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사도 요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로 오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의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설명이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문이 쫙 열려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앉으신 이의 설명을 보여주신 다음에 24장로의 보좌가 있는 24장로들이 쭉 둘러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생물의 영적인 존재로 딱 또 배치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또 좀 나오면 7 등불을 켜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7 등불이 켜져 있는 그 7 등불은 7 명이라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유리바다가 쫙 거룩하고 청결한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4장에서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5장에 보게 되면 좀 더 하늘 보좌에 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보좌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쥐고 계십니다. 근데 그 두루마기를 누가 받느냐? 24장로들과 내 생물 사이에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 어린 양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기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보여주고 그리고 어린 양에 보여져서 성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것이 보여지고 7 등불 켜져서 7 명이라는 성령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두루마기를 피는 장면부터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쫙 펼쳐지게 되는 것이 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설명되어진 내용이 뭐냐면 여기 4장에 묘사되지 않지 5장에 묘사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24 장로들의 모습과 또 네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명되지 않은 내용 5장에는 만만의 천사, 천천의 천사가 그 하늘의 보좌 바깥에 쫙 둘러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5장이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대한 묘사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묘사했느냐? 그 앉으신 이의 묘사를 벽옥과도 같고 홍보석과도 같고 무지개와도 같고 녹보석도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하는데 이 보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벽옥, 홍보석이 아니라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모습,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홍보석은 붉은색을 얘기하는데 피에 대한 심판의 자리에 계시는 분. 그 다음에 녹보석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분. 무지개와 같다는 것은, 무지개는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감히 가까이 못할 빛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 앉으신 분에게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어미 없고 장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앉으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게 되면 24 장로들이 있는데, 24 장로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24 장로들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구약에 나와 있는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조합으로서의 24 장로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10가지 이상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는 해석은 바로 구약의 12지파나 신약의 12사도나 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자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거의 정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4 장로지라는 것은 장로님이 24명 있네, 그게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대표자들로서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 쫙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흰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면류관을 썼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설명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성도들의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에 표현했는데, 바로 그 24장로들의 모습이 이제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고,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쫙 보좌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설명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네 생물들이 있는데, 네 생물들, 이 네 생물은 사실은 성경에 종종 나왔어요. 에스겔서에도 네 생물이 나와 있고, 그렇죠? 이사야서에도 네 생물이 나와 있고, 그 생물들의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 이 네 생물들 설명이 있는데, 네 생물, 첫 번째 본 네 생물은 뭐예요? 사자와 같고, 두 번째 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세 번째 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와 같고, 이렇게 해서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에 설명되어져 있고,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설명되어져 있는데, 좀 다른 점은 에스겔서에는 얼굴이 4명인데 여기는 하나의 얼굴, 그리고 동일한은 6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에서도 2 날개는 얼굴을 가렸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렸고, 2 날개는 날개짓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2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과 존경, 2 날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활동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안과 박에 눈이 많다고 그랬죠. 세상을 감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피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바로 짐승의 왕자로서 힘을 상징하죠. 그리고 바로 송아지는 가축의 왕자로서 상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혜를 상징하고 있고, 독수리는 조류의 왕자로서 신속함, 낯세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들로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를 보면서 사도 요한의 감동은 어떠했을까?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야. 왜냐? 로마 황제 앞에 서 있는 로마 백성들 얼굴도 못 들죠. 그 높이 높은 그 보좌 위에 로마 황제가 앉아서 거룩한 소리로 아주 우렁차게 명령을 하면 그 밑에서는 저 엎드려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 보여줬던 것은 로마 황제의 보좌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그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쫙 보여주면서, 내가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밤모섬에 와서 지금 초라해 있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로마 황제는 비교되지 않는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다. 그러니 힘내라, 약해지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하시는 하나님 보좌를 보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세상에서 억지당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성도들을 격려하시기 위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좌를 보면서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우선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네 생물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그 24장로들,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대표자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묘사되지 않았지만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만만의 천사, 천천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러운 찬양을 쫙 올려드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5장에 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은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보좌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네 생물의 찬양에 있는 내용은 그들이 찬양했던 핵심의 주제 세 가지. 첫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인의 사고에서는 3번 이야기하면 최고의 강조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과는 구별되어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장차 오시니,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천사들이 네 생물이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24장로들의 찬양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찬양의 내용은 여호와는 주님이십니다. 오 마이 롯, 오 마이 롯,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24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심이 합당하십니다. 24장로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찬양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은 정중하신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하시는 가운데 세상 역사를 이끌어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저 중국의 교회당의 십자가를 계속 떼어버리고 교회당을 버클레인을 밀어붙이고 그 큰 교회당, 새로 진 교회당 그 밀어붙이는 시진핑 그 오래 가겠냐고. 저는 역사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오비어스한 것은 시진핑 저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그대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일 보세요. 시진핑이 지금 3년 초과를 누리고 있어요. 7명의 그 지도진 가운데서 지금 왕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에 홍수가 쏟아지고 샹사 때문에 무너지고 이제 큰일 났다고. 우한의 베이징의 우한자 폐렴이 막 퍼져나가는데 우박이 쏟아지는데 주먹만한 달걀만한 우박이 쏟아지는데 희한하게도 우박의 모양이 우한 폐렴 코로나 균과 똑같이 생긴 우박들이 쏟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갖다 이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 시진핑을 향해서 야 시진핑 너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해? 이거 언제 할 것 같아? 저 그런 거 어찌 느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권세받은 이 세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화함으로 그 백성을 섬기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자기의 주어진 권력을 자기의 보좌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말도 소리도 없이 죽여버리고 핍박하고 왜 제대로 서겠느냐. 하나님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24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창조주 하나님. 요즘에는요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바벨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복제하겠다. AI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간을 통제하겠다. 5G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를 손바닥에 놓고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니요. 하나님은 껄껄거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 너희 인간의 그 교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24 장로들이 자기의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올려를 벗는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해서 진 나라의 왕이 자기 왕관을 벗어가지고 승리한 왕 앞에 그 멸관을 드리는 게 바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 우리 이 만물의 영장인 구원받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주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바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교회 카톡방에다가 이제 교회 묵상글을 올려놨는데 맨 끝에다가 우리 앙드레 류와 찬양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양을 하나 올렸어요.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그 관중들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위해서 감격하고 마음의 고요함과 평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 제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 모습을 그려고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아무 쓸데없는 비천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 살 일들입니다. 그냥 놀고 먹고 잠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쉼없이 찬양하고 밤낮으로 찬양을 하고 참 예배자로 살아있게 영광 돌리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처럼 한번 그 나라 안식의 나라를 우리 성도들은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우리 그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예배할 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머리에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림으로 이 명예신을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앞에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